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한 자랑을 하는 것은 그냥 자랑하기 위한 자랑이 아니라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의 자랑을 꺾으려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초대교회에서 이 어떤 교회들, 빌립보 교회든지 또한 초대교회 어떤 교회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지도자의 행세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오도된 길로 이끌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뭐냐 하면 나는 보았다, 나는 깨달았다, 나는 가졌다, 나는 탁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자기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나는 이런 구제를 하고 있다. 나는 이런 봉사를 하고 있다. 나는 이런 놀라운 은사를 받았다. 나는 이런 신앙 연수가 있다. 나는 300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꼭 이야기하면 옛날 고대 신화가 알에서 태어나서 종자부터 놀라운 위대한 인물이 될 줄로 알았다 등의 허구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 굉장히 쉬운 방법이 뭐냐 하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이 세상의 육체의 정욕이 그러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존경하거나 따르지는 별로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낼 때에 그 사람의 말이나 가르침에 혹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서적을 읽을 때 분별할 점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높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책을 쓰거나 어떤 설교를 했을 때에 그 자신을 굉장히 높이는 설교와 또 굉장히 자랑하는 것이 많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말해도 그 사람의 영은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해도 그가 불신자라는 이야기로 아니면 그가 미혹해영에 사로잡혔다는 단정을 낼 수는 없지만 그의 심성과 그의 마음과 그의 동기와 삶이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우리 주 예수님의 영광,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무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은 설교를 통하여 또한 강의를 통하여 책을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따르고 추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으로부터 역사하시는 심령 깊은 곳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을 따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이야기에 끌린다 하는 것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습니다.
신령한 체험을 이런 것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나아가서는 나는 천국과 지옥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간증을 하면 얼마나 사람을 끌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하고 탁월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건데 저런 경험을 했을까? 나는 100일 체라를 했는데 그 가운데 신령한 것을 체험했습니다. 나는 이런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나는 내가 안수하고 기도함을 통하여 300명이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추종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박사학위 받은 학식, 학위를 자랑할 때에 사람들은 그 사람을 추종하게 됩니다. 과거의 초대교회에 어그러진 길을 걸어갔고 미혹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 방식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야기한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분을 만났다. 또 그분의 놀라운 것을 안다.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나는 혈통적으로 이런 사람이다. 나는 바리새적으로 이런 사람이다. 나는 율법적으로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기도 생활을 해왔다. 나는 이런 금식을 해왔다. 나는 하루에 8시간씩 기도 생활을 해왔다. 이것을 10년 동안 그치지 않았다. 심지어 제가 어떤 요한계시록을 잘 강의하는 뭐 잘 강의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자신의 자랑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또 들었습니다. 항상 달고 사는 자랑 가운데 하나가 나는 요한계시록을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하루에 1독 이상씩 했다. 그래서 나는 요한계시록을 알게 되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새벽마다, 새벽 3시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3년 이상을 하나님이 시켰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영적인 경지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의 자랑을 성경을 빗대어서 또한 하나님을 빗대어서 사용할 때 되면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말을 듣고 상대방을 믿어버리는 어리석은 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의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의 가르침이나 말이나 행동, 겉으로 보이는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것에 주목하지 않고 과연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화답하고 일을 치느냐, 그의 신앙서적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느냐, 저 사람의 설교 가운데 설교가 거칠고 어떠한 영적인 혼잡고 혼미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심령 속에 역사하시느냐, 그러한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은 성령님의 역사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과 정욕을 따르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또한 어떤 사람이 자랑하고 과장하고 자신을 때론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별의별 것들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하는 자가 나타났을 때에 실제로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내가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는 갈림길에 놓이는 일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이런 자기를 자랑하며 자신을 과시하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것을 보았다, 이런 은사를 받았다, 이런 능력을 받았다, 이러한 신기한 체험을 했다, 나는 이런 역사의 무대 가운데 놀라운 부흥으로 사용되었다, 나는 목격하였다, 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배웠다, 들었다, 함께 생활했다 등등으로 자신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도 같은 어리석음으로 응수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과장하는 것을 통하여 속아 넘어가고 그리고 미혹되며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4절에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봐라, 나도 대단한 사람이야, 나도 대단한 사람이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자기가 대단한 자랑을 했다고, 대단한 걸 보았다고, 대단한 혈통을 가졌다고, 대단한 가문의 출신이라고, 대단한 학벌과 학위가 있다고, 뭐 나는 못 그런 줄 아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보다 더한 사람이다. 실제로 혈통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하나도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 너희들이 자랑하며 너희들에게 사람의 종으로 만들고 너희가 끌어당기는 너희의 학벌, 학위 밖으로 드러나는 자랑거리들 나는 너희보다 더 가진 사람이고 더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 자랑으로 여기던 그것들을 다 주님 때문에 해로 여겨서 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나 해롭다 그것이. 내가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그 자랑을 가지고 그 명예를 가지고 명성을 가지고 학식을 가지고 주님께 내가 나아갔는데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결국은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줄을 알다. 주님께 나아가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줄을 나는 체험했고 알았다. 그러니 그러한 자랑과 드러냄이 자신의 육체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어리석으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종종 그런 경험들을 해왔습니다. 제 자신이 나는 이 정도면 은혜 생활을 잘하고 있다. 나는 이 정도면 기도 생활을 잘하지.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삶을 잘 풀려갈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삶이 막히고 어려움이 생겼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나는 될 거야. 심지어 제가 대학생활 이야기를 좀 하자면 그런 스토리의 이야기들입니다. 항상 전액장학금을 받아야지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대학생활이었기 때문에 전액장학금을 받는데 온통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에 온통 힘과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심지어는 며칠 동안 시험 보면 잠을 전혀 안 잤습니다. 그럴 정도로 심력을 쏟고 공부했고 기본적으로 전액장학금 수석을 해서 전액장학금을 받으려면 제 항상 기준은 2주 전부터 최소한 준비해야지 수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2주 지난 다음에 한 일주일 남겨 공부를 시작하면 전혀 안 되는 것을 최소한 몇 번씩은 독파를 하고 살피고 외우고 암기하고 또한 본문, 성경은 본문이지만 교과서지요. 교재, 대학교 같은 교재를 읽고 독파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 차례 반복해야지만이 거의 만점이 나오고 수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때는 제가 기고만장해지는 것입니다. 2주 전에 했는데 너무나 공부가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확신이 생길 때가 있어요. 확신이. 올해이다. 그럴 때 제가 기고만장해서 했던 기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실수를 여러 번 했던 사람인데 한 두세 번은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활 이야기만 한다면 성경 가지고 장학금 가지고 이야기만 한다면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올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도와주셔도 이번엔 정말로 수석을 편안하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내 실력이 때로는 안 되고 내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수석을 해왔다면 이번에는 그렇지 안 도와주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제가 너무 시험을 잘 봤습니다. 너무 잘 외워집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를 뚜껑을 놓고 펼쳐놓고 보면 그렇게 기대했던 것하고는 너무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만했구나. 내가 다시금 내 육체를 신뢰하는 길 속에 들어갔구나 하는 경험들을 여러 차례를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육체를 신뢰하면 삶 속에 문제가 생기고 주님께서 그걸 통하여서 내게 질문하시고 물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영성을 의지하고 내 의로움을 의지하고 내 기도 생활을 의지하고 내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내 생활을 의지할 때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주님과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아무런 이상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며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며 과시하며 나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정반대의 길로 가는데
그것이 일정한 시간이 흘러버리고 난 다음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삶이기 때문에 그가 주의 종이든 신학교 교수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오히려 그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황홀경에 빠지고, 그리고 가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명성과 명예와 존경과 이걸 통해 오는 평안, 세상적인 평안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꼭 연예인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자신의 유능함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극찬을 받고 박수를 받는 것처럼 그때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부질없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인생과 삶의 주님의 판결을 받을 때는 좋지 않았다. 너가 악한 자로 게으른 자로 세상에는 부지런했지만 주님 앞에서는 게으른 자로 너가 살았다는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이 그렇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사도 바울에게 유익했던 게 뭐겠습니까?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사람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던 석학 중에 석학. 이 사람에게 유익했던 첫 번째 것은 율법적인 지식. 또한 무수히 많은 성경의 연구의 결과물들, 또한 학문들, 그의 혈통들, 그가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것, 그의 가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집안 가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려면, 그것도 혈통적으로 가지려면 로마에 굉장한 기여를 한 가문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뒤쪽으로 혈통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려면 어마어마한 뇌물이나 어마어마한 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혈통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전혀 다른 로마의 건국이나 로마의 성장에 굉장히 기여를 한 지방과 가문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로마에 속한 속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로마 시민권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재판을 받을 때 그 재판이 불이하다고 생각하면 로마 황제와 독대,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몇 명이 얼마가 안 가지는 정말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같이 혈통과 또한 가문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당대에는 그렇게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나 다른 것으로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소유한 사람,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이 그 자랑으로 여기던 것이, 그것이 자기 의로움인데, 자기 명예고 자기 자랑인데, 자기 뿌듯함이고 자기의 과시가 될 것인데, 그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데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부딪히고 충돌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부딪히고 충돌해요. 아마 제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다면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은 박사의 박사보다 나은 사람들입니다. 당시 인정받는 당대의 석학이고 박사보다 훨씬 더 대단한, 지금의 박사는 돈 맞으면 되는 경우들, 시간만 보내면 되는 경우들, 정말 실력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신학 박사라고 하는 사람하고 여러 사람하고 싸웠습니다. 왜?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틀렸기 때문에 싸웠고, 그들의 성경 해석이 잘못된 것 때문에 신학 대학원 다닐 때도 무수히 싸웠습니다. 제가 신학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들하고 싸워가지고 논쟁해서 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이겼다고 했지만 제가 주장한 것이 때로는 그 사람이 선정한 교과서에가 나오는 이야기가 됐고 그들이 말이 다 틀렸다는 게 입증되어져서 그래서 제가 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학식과 내가 가진 지식, 그것들이 과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내 명성과 내 학위가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 제가 박사학위를 아마 가졌다면 설교하거나 말씀을 가르치거나 집회를 할 때 되면 박사학위 이야기 꽤 나왔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나는 내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걸 썼다.
신학 대학원에서 교수님들은 설교를 시키면 다 자기 박사학위 논문 가지고 설교합니다.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봅니다. 이것처럼 이것이 사실은 자신은 자기 자랑이어서 내 박사학위를 이렇게 받았고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책을 1200권을 참조를 했고 등등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자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닮아가는데 해가 되고 방해가 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왜요? 육체의 정욕 가운데 살아가면 이생의 자랑 가운데 안목의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할수록 사람들은 더 좋아하게 되고 자신들도 더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신학대학원을 2군데를 다녔는데 교수님들이 주로 그러합니다.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설교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강의 시간에 설교 원고를 읽어주면서 복사이고 나눠주면서 내가 이 설교를 했더니 많은 성도님들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 너희들도 당신들도 교회가 설교할 때 꼭 이 원고로 설교를 해라 하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과연 저것이 무슨 행동이고 행태인가? 자신이 이렇게 설교를 잘한다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과시합니다. 과연 그분들의 영안에가 뭐가 있을까? 그분들의 마음 중심에는 무엇인가? 우리가 더 많이 움켜쥐고 가진 학식과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때로 내 혈통이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어부 출신들이었고 학벌이 없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문맹자, 글자를 못 읽는 사람도 많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에 대해서도 그는 글을 모르는데 그렇게 학문이 없는 그만 글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요 글자만 알 수 있는 사람이면 최고의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글자만 읽어도 한문이라는 걸 읽기만 읽어도 수준 있는 사람이래요. 당시에 쓰는 문자, 당시에 쓰는 글자만 읽어도 석학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지식인에 속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같이 글자를 읽는 세상이 너무 평안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능한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합니다만은 몇십 년 전만 해도 편지가 한 마을에 오면 편지를 읽을 사람은 마을 수백 명 가운데 때로 수천 명 가운데 얼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읽어주라고 누가 글자를 읽을 줄 아냐고 동네 이장한테 가고 누구한테 가가지고 배운 사람 가방끈이 도시에 가서 공부했다는 사람에게 몇십 년 전에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글자만 읽어도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역사 이래 오랜 세월 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석학이 이런데 이 지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닮으려 하니까 자신이 가졌던 것들이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지식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배웠고 읽었던 책들이 연구했던 학문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혈통과 과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 자신의 육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꾸 부딪히고 충돌합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일자무식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신약 성경에 많은 부분이 기록되었는데 사도 바울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8절에 7절 8절 빌립보 3장 7절 8절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 유익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베드로 사도를 이야기하면 베드로 사도는 뭐 쥐고 있는 게 없거든요. 이게 학식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쥐고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이 없거든요. 보람코 보면 기껏해야 고기 잡는 기술, 수영하는 것. 근데 수영하는 기술을 전도할 때 써먹겠습니까? 내가 저기를 단거리로 200m를 몇 초 만에 갔다 오면 올림픽 신기록을 낼 테니 그때 당신 예수님 믿으라 그러겠습니까? 전혀 필요가 없는 기술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 그렇게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 말씀하셨던 것이지. 너 수영 실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너 고기 잡는 실력이 너가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베드로로 하여금
정말 고기 잡는 그 실력, 능력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걸 의지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다는 걸 주님이 여러 차례 걸쳐 입증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가진 전 재산은 고기 잡는 실력과 능력 아닙니까? 저도 간혹 낚시를 다니기 때문에 어젯밤에도 우리가 가서 그래도 한 20몇 마리는 잡아온 것 같아요. 알따고부터 시작해서 저는 봉도 잡고 그랬는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이 나이가 이렇게 돼도 40 넘어서야 낚시를 시작했으니까 초짜예요. 아주 초짜. 초짜인데 전문 낚시꾼들은 있어요. 전문 낚시꾼들은 어디가 포인트고 어느 시간이고 어느 물때고를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베드로 사도 같은 사람은 이걸 어마어마하게 잘 알겠죠. 태생적으로도 그렇고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항상 물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는 못합니다. 그때에 목수이신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라. 때로는 어떨 때는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자기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잡지 못했던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때로는 베드로의 이름을 상징하는 153마리의 고기가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랐을 때에 잡혔습니다. 자신이 고기 잡는 기술 자체도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얼마나 초라하고 쓸모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육체의 재능이 베드로 사도는 겨우 버릴 것이 그 정도밖에 없어요. 별로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고기 잡는 기술 정도인데 주님께서는 그것 가지고도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고기 잡는 기술 그게 대단한 거 아니냐? 대단한 거 아니야? 밤새워 해봐. 열심히 잡아봐. 주님을 부인한 다음에 베드로 사도부터 시작한 주님의 제자들이 사도 베드로를 따라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러니 우리도 가겠다. 그리고 주님을 부인한 그 아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에 너무 수치스럽고 만난 다음에도 주님의 제자로와 사도로서 사는 것이 감당이 안 되는 죄책감 때문에 모멸감과 환멸감 때문에 자신에 대한 자책 때문에 견디지 못해 갈릴리로 고기를 잡으러 떠났습니다. 떠나서 고기를 잡는데 허탕을 치는 것이 허탕을 쳐요. 다시금 이제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고 그물질을 하는데 안 되는 것이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그물을 던지면 되겠냐? 사실은 그러시는 거지. 그리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요. 말씀하시고 고기를 거듭 잡습니다. 베드로가 거기에서 항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시 자신의 과거의 기술을 동원하여 먹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 주님을 따를 수 없다 그러지만 그 자신의 고기 잡는 기술 자체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앞에 방해물이 되고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고기 잡는 기술이 없었다면 내가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고 주님을 등지고 떠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도 그래도 내가 가진 재산은 하나 있지. 배가 있구나. 고기 잡는 기술이 있구나. 그 두 개를 사용해서 이제 주님의 사도로 주님의 제자로는 지내지 못하겠고 그냥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허탕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육신의 소욕과 정욕대로 살아가려 하면 주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그렇게는 안 된다. 그렇게는 안 돼. 하지만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자기의 명예와 재물과 돈을 참하고 자기의 평안과 일락과 안락을 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없이 오히려 더 자신을 드러내고 과장할수록 너무 좋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르는 길을 걸어갑니다. 멸망의 길, 넓은 길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자신이 그렇게 핍박했던 교회, 하지만 그 죄인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살고 싶고 그분을 닮고 싶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고 싶어서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게 자신의 지식, 자신의 지혜, 자신의 가문,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자존심, 프라이드,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유태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자존심,
프라이드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위대한 사람인가, 얼마나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 미국에만 가도 미국 사람들은 자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미국에 가면 찍소리 못하지만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어깨를 활짝 펴니다. 아, 대한민국에서 왔어. 코리아 사람이다. 그럼 일본에 가면 찍소리도 못하다가 아프리카에 가면 내 대한민국이야. 그 큰 소리를 치겠죠. 이 자존심이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 제가 서울에 가서 자주 듣는 이야기는 사람들 만나면 전남 여수가 어디 있습니까? 아, 그 촌에서 올라오셨군요. 그럼 아니, 우리 동네 30만이나 사는 촌도 아니고 저는 도시 출신인데, 섬 출신도 아니고, 그런데 그 촌에서 올라오셨군요. 시골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골 아니고 30만 명 사는 도시에 속하는데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사는 곳은 큰 곳이고 아주 훌륭한 대도시, 중도시이기 때문에 당신이 사는 도시는 소도시거나 내가 들어보지 못한 거 보니까 시골이다 하는 것이죠. 물론 그분들 안에 그거에 대한 자랑과 뿌듯함이 있다, 이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사람들 안에는 그런 것이 계속하여 작용하게 됩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저야 지방대 출신입니다만은, 그래서 그래도 제 안에는 지방대 출신이지만 지방대 가운데 사범대는 꽤 좋은 데니까 어디 출신입니까? 물어보면 어느 대학교 사범대 출신입니다. 꼭 그러면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제가 그 사범대라는 것 안에가 제 학식과 제 지식과 그래도 그 중에서 개중에 도토리 키재기로 0.00003mm 0.1cm는 더 낫다 하는 걸 드러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같이 기고만장하는 것이 있는 사람이 학벌이 훨씬 좋으면 더 드러내겠죠. 나는 어디에서 석사를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어느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해줘서 이렇게 됐습니다. 나를 가르친 스승은 위대한 어떤 교수님이십니다. 아마 그랬을 거겠죠. 그러나 이것들이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는데 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저께 제 옛날 수첩들을 확인했어요. 옛날 수첩들 다 쓴 옛날 수첩들을 봤더니 수첩에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목회와 신학책은 몇 권 몇 년도 책이 비었다. 그 말씀은 몇 년 것이 중고에서 열심히 샀는데 비었다. 내가 지금 1년 목표가 책을 몇 권을 사는 건데 이번 달은 몇 권을 샀다. 그리고 정족수에 미달돼서 몇 권을 더 구입하면 내 가지고 있는 장서가 몇 권이 된다. 이번에는 얼마를 투자해서, 그런 내용이 수첩에가 쭉 적혀 있는 거예요. 올해는 몇 권을 샀다. 올해는 장서가 몇 권이다. 그래서 내가 전에는 몇 년 전이나 그 전에는 그런 추접한 일을 계속했구나. 나는 지금 책이 몇 권인데 올해 책 사는 목표는 그래도 300권은 돼야 될 텐데, 생각해보세요. 책을 다 읽지는 못하지만 한 달에 10권씩 사면 작은 권수가 아닙니다. 근데 한 달에 10권씩 사가지고 1년을 사면 120권밖에 안 됩니다. 1200권을 모으려면 10년을 꼬박 그것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책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쇼를 안 하고 어떻게 됐겠느냐 그 말이, 물론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는 책 가운데 읽은 책보다 안 읽은 책이 더 많습니다. 살짝 보기도 하고 참고문헌만 쓰기도 하고.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열심히 몇 권을 사면 뿌듯하게 몇 권 얼마 들었다, 몇 권 얼마 들었다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요. 몇 월 며칠 몇 권을 샀다. 이번 달에는 몇 권을 샀어야 되는데 몇 권밖에 못 샀다. 이번 달에는 자랑스럽게 50권이 목표였는데 70권을 샀다. 이번 달에는 좋은 중고 서점을 오프라인을 가서 거기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얼마를 샀다. 그렇게 계속 적혀 있는 거예요, 수첩이. 그래서 혼자서 놀기를 잘했구나.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그런 것이 옛날 일처럼 이제 추억처럼 그렇게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지식과 내 가진 자랑이 주님을 아는데 너무나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식을 가지고 많이 소유한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이 극단적인 이 문제를 느끼고 체험하고 안 것입니다. 과거의 사람들보다 지금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학식과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들은 지혜의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 많은 지혜,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재미난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내가 쓰겠다고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겠다고 지혜를 구합니다. 얼마나 이게 우스운 건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내가 쓰는 것이나 많은 책들을 섭렵해서 내가 지혜를 얻어가지고 쓰는 것이나 도대체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인은 나인데. 그러니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아무리 구해도 지혜가 올 턱이 없는 거예요. 왜 지혜를 오면 올수록 내 육신의 정욕이 커지고 인생의 자랑이 안목의 정욕이 커져서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데 지혜 좀 주십시오. 내가 이 지혜를 가지고 이리 굴려보고 저리 굴려보고 써보랍니다. 그런 지혜는, 그런 스타일의 지혜는 솔로몬 말고는 이제 안 주겠다. 솔로몬을 좋았더니 이 친구가 그렇게 살아간 것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지가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전도서에는 얼마나 많은 지혜로 별의별 일을 도모했는지, 얼마나 많은 지혜로 장사를 도모하고 무역을 도모하고 과수원을 도모하고 이것을 도모하고 여자에 빠지고 이걸 도모하고 다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러나 그 결론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헛된 삶이었다고 끊임없이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그러합니다. 그러니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은 내 가진 지식과 지혜를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가진 지식과 지혜를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요즘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사실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걸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냐 그러면 감정의 문제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는 계속 가르쳐 왔습니다. 감정에 몰입하지 말아라. 내 감정적으로 짓는 죄를 이야기하고 다루었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감정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감정을 주님께 드려야. 내가 내 감정으로 죄를 짓고 내 감정에 따라서 생활하고 감정적인 찬양을 불렀고 감정적으로 어떻게 살았는데 이제 감정을 회개하고 감정적으로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살고 말씀에 따라 진리 따라 산 게 아니라 내 감정으로 어떻게 살았던 삶을 회개하면서 감정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내 감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주님께 드리면서 찬양을 부르게 될 때 성령님께서 내 감정을 사용하셔서 역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진 학식과 지식, 주님께 나아가는 걸림돌들을 주님께 내어드렸더니 주님께서 그 걸림돌을 디딤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학식과 지식과 배움을 통해서 최소한의 신약 성경, 논리적이고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13권을 쓰게 하는 성령님의 통로, 말씀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겨우 베드로 전서후서 2권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베드로 사도보다 늦게 된 사람이지만 그러나 13권이라는 방대한 분량을 쓰게 하셨고 그 가운데 복음의 정수와 핵심, 사복음서에서 전체적인 걸 설명하지 못했던 복음에 대한 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명백하게 깊이 있게 밝혀놓았습니다. 지금의 세대와 시대가 흘러가면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주님을 만난 영적 거장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성령님께서 자신을 드린 사람을 사용하셔서 얼마나 놀라운 영화로운 일을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버리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버렸다는 이야기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지혜를 버려야 주님의 지혜를 받습니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지혜롭다, 그때 어떻게 지혜가 옵니까? 내 지혜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버릴 때에 주님께서 이 지혜를 다시금 들어 쓰셔서 주님의 입맛에 맞게 마음에 맞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저도 많은 지식을 움켜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많은 지식을 움켜잡으려고 많은 신학책을 보고 주석을 보고 사전을 보고 성경 사전이나 기독교 사전이나 이런 사전들은 계속 손에 붙잡고 살았을 때들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이런 사전들을, 왜 사전들이 최고의 지식의 보고 중에 속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사전들을 계속 움켜쥐고 산 거예요. 사전들을.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것들이 주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일거에 가치가 없다는 것, 성령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오랜 세월 동안 누누이 깨달아 왔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같이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수영 제주나 고기 잡는 제주만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고 가면 되지만, 손에 쥔 게 많은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치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버려버리는 것이, 기억 속에서 버려버리고 잃어버리고 배설물 똥덩어리로 여겨서 버려버리는 것이, 이것이 주님께 나아가는데 배설물 이런 똥하고 똑같은 거구나. 이게 주님께 나아가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구나.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야. 내 학식, 내 지식, 내 명예, 내 명성, 심지어 내가 몇 년 동안 주일 성수했다, 새벽 기도를 몇 년째 살았다, 칠하를 얼마를 했다, 40일금식을 몇 번을 했다. 제가 어떤 사람의 책을 보았습니다. 몇 분의 책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그런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40일금식을 몇 번을 했고, 자신은 주기적으로 40일금식을 몇 번씩 해오고 있고, 열흘금식을 어떻게 해오고 있고, 그런 걸 쭉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몇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걸 볼 때, 이분은 오래지 않아서 잘못된 길로 가겠다. 오래지 않아 잘못된 길로 가겠다. 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자신이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자신이 금식기도 하면서 응답받았던 이야기를 계속 하는가? 물론 그 책들이 금식에 대한 책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더 금식이라는 영적 경건을 사용해서 자신을 강화하고 자신의 의를 강화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이 믿음을 유지하고 바른 길에 살아가려면 꽤 힘들겠구나 하는 것을 사실은 느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겪고 내가 체험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 내 잘남이나 내 능력이나 내 지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반드시 더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합니다. 너희가 받은 것 중에 하나님, 너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어디가 있간데 자랑하느냐. 그것처럼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받은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부모를 허락하셔서 또한 형편과 여건과 학업을 허락하셔서 얻게 된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다 버리고 나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주님께 드린 것들, 내어드린 것들, 버린 것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저도 신학책을 읽거나 신앙서적을 읽을 때 되면 이제 지금은 좀 과거하고는 다른 길을 걷습니다. 과거는 지식을 더 얻어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하나로 내우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더 논리적이 되게 하고 연도를 더 단단히 외우고 지도를 더 잘 외워서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팔레스틴의 지도, 디그리스 유프라테스의 지도, 전 세계 지도를 거치면서 베들레헴이 어디 있고 예루살렘이 어디 있고 갈릴리가 어디 있고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 있고 등등을 다 표시하고, 이곳은 연도가 어찌되고 도시가 몇 번이 변혁이 됐고 여기에서 고고학적인 사건이 최근에 발굴이 뭐가 있었고 하는 지식들을 그렇게 얻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지금은 내가 지식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보고 들어도 주님께 내어드리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육체의 정욕이 강화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듣고 본 것을 기도 가운데 다시 내어드려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나를 도구로 내어드리는 것.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운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지식, 성경의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많은 책을 구입해 보는데
오히려 성령 충만과 저하고는 점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책을 많이 구입해가지고 보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나는 점점점 멀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분과 동행함이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 성령님에 대한 책을 한권 그 종머리의 책을 한 권 본다 그러면 성령님과 가까워지면 좋은데, 아리토리 목사님의 성령에 대한 책을 보면, 배정희 신부님의 성령에 대한 책을 보면 성령과 가까워지면 좋은데, 로이드 존지의 성령에 대한 책을 보면 성령과 가까워지면 좋은데 왜 성령님과 멀어져 가는지, 그것은 끊임없이 내가 내 자랑과 내 학식과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 되어져서 행하는 활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보느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가 그분 아래서 보느냐는 차이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려면 신앙사적이나 신학사적이나 무엇을 보고 읽을 때에 반드시 기도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또한 주님 앞에서 읽어야 됩니다. 주님 나 책, 주님 나 설교, 주님 나 지식, 그렇게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점점 교만해져 가고 나는 점점 막해져 가고 나는 점점 주님과 멀어집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얻어가는데 나하고 주님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 분별력이 상실해져 가고, 기회가 되면 또 분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분별이라는 게 본질은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하고 거리가 먼데 무슨 분별력이 있단 말입니다. 너희는 원시치 못하, 너희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한다 하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아니 주님하고 거리가 먼데 어떻게 눈이 떠서 보인단 말입니까? 주님하고 거리가 먼 사람은 아무리 분별에 대한 책들을 읽어도 분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별에 대한 신앙서적 신학책을 읽지 못해도, 분별에 대한 말씀을 다 해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가까우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 주님과 가까우니까 성령의 역사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주님과 거리가 먼 사람의 책 몇 권 보면서 지식을 얻어서 분별하려고 한다 그럽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과 거리가 먼 사람에게는 분별이라는 것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분별이라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분별의 연장선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생활하지 않고 말씀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데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알 수가 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분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과 거리가 먼 상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며 알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신 진리의 영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가진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가 얻었던 지식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지식들, 내가 가진 학식들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가 가진 감정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되며 내가 가진 감정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감정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이 감정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감정을 성령님께서 사용하는 것, 내 감정을 이제는 절제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감정을 주님께 드리는 것에 대하여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식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감정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지혜를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때에 내 부족하고 적은 지혜인데 주님께서 그걸 사용하시고, 내가 배웠던 부족한 지식인데 주님이 그걸 들어 사용하시고, 내 정서적인 풍성한 감정 아니면 내 부족한 감정이라도 주님께 사용하시고, 때론 내 동정심, 내 연민, 내 긍휼의 마음을 주님이 사용하시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내 감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왜요?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 때문에 내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내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어떤 은사가 오면 이 은사의 주관을 자기가 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은사로 방언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방언의 기도를 하는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열매를 거두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방언 은사의 주관자가 자기가 됩니다. 자기가 방언 은사의 주관자가 되어서 자기가 쥐락펴락 다 합니다. 다 해요. 그러니 사실은 방언 은사를 통한 열매가 어떻게 맺히겠습니까? 자기가 방언 은사의 주관자 주인이 되어서 쥐락펴락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방언 은사를 성령이 주셨어도 이제는 우리는 그 은사를 끊임없이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방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그때 방언 은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기도하시고 방언 은사를 내어드릴 때 방언 은사를 사용하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방언 기도할 감동이 오면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순종하는 걸음을 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방언의 기도로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사실은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습니다. 어떠한 병고치는 은사가 오면, 어떠한 애언 은사가 오면 자신이 주인이 되어져서 쥐락펴락하고 흔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제게 와서 그런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이거에 대해서 애언해 보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제가 비록 애언 은사를 가졌지만 이게 다 정확한 것도 아니고 또한 당신이 원하는 입맛대로 애언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내용을 애언해 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아가씨는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애언해 달라고 그럽니다. 자신의 직장에 대해서 애언해 달라고 그럽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합니다. 왜요? 그렇게 자신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당신을 위해 애언기도 해줄 수는 있지만 무엇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때때로는 제가 어떤 분을 위해 애언기도할 때는 경고합니다. 분명히 당신이 듣기에 꺼리고 좋지 않은 책망이 나올 거라고 내가 내 영으로 지금 느끼는데 받지 마십시오. 받으려면 엎드리시고 회개하시고 굴복하십시오.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의 주관자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움켜쥐게 되면 그것이 단돈 10원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나가는데 해가 되고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됩니다. 빌립보 3장 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사도 바울이 가진 의로 옵니다. 내가 가진 의가 무엇이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도 바울 정도 되면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 교회 몇 개 세웠습니다. 나 유럽에 복음 전했습니다. 나 소아시아에 복음 전했습니다. 나 복음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굶었습니다. 이렇게 못 먹었습니다. 내 복음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내가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 그것이 자기 자랑이고 의로움이니까? 자랑거리라는 것은 자기 의로움이다 그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랑한다 그 말은 내가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하는 자기 자랑은 자기 의로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의로움으로 내세울 만한 것,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할 자랑거리는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랑하고 드러낼 만하고 과시할 만한 것이 육체의 자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도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제자를 양육하는 사람으로 영적 스승으로 영적 교사로서 살아왔던 열매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많습니까? 그러니 얼마든지 자랑할 수가 있죠. 얼마든지 내가 지역마다 쉬지 않고 체란을 얼마 했고 내가 금식을 어떻게 했고 내가 손수건을 얹었더니 희한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고 내가 암병을 몇 명 고쳤고 죽은 자를 몇 명 살렸고 내가 안진뱅이를 몇 명 일으켰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신기한 성령님의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서 거꾸러지고 엎어지고 회개가 터지고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처럼 잘하고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생겼다. 이게 율법에서 난 의라 그 말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도 그 주장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우리라고 말해서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나 이렇게 얻었다. 이렇게 섬겼다. 나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다. 어떤 분이 나는 교회를 몇 개 내가 세웠다.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홀딱 빠진 일을 들었습니다. 왜? 저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고 하는데 저 사람은 참 교회를 몇 개나 세웠단 말인가? 그리고 그분의 추종자가 되어서 잘못된 길을, 그 잘못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은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에게 홀리고 빠져들어가기 쉬운데 다른 영을 가진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드러낼 게 많은데 그러나 나는 그것들에서 내 의로움은 없다. 나는 그것들로 통한 내 의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말합니다. 누구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율법에서 난 의라는 것은 행함으로 난 의라는 뜻입니다. 율법으로 난 의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업적과 이룩한 게 있다. 내가 몇 권 책을 썼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인생과 삶으로 살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도 중에 사도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내가 가진 의로움은 곧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움을 나는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운 뭡니까? 십자가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게 던집혀진 것을 붙잡고 살아간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증언하는 것은 난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 속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지식을 주님께 드리고 내 지혜를 주님께 드리고 심지어 내가 가진 재능, 피아노를 치든지 그림을 잘 그리든지 간에 내가 가진 재능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드려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주님께 쓸 수 있는 도구가 돼야 됩니다. 내가 얻어서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자꾸 내어드리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재능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내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내가 가진 업적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내가 가진 학벌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마 제가 서울대 출신이나 연고대 출신 정도 되면 정말 많이 자랑하고 살 것입니다. 물론 저는 꽤 잔머리가 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자랑은 안 하고 돌려서 자랑하겠죠. 드러내놓고 자랑은 안 하죠. 누가 좀 미련하게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와, 내가 그런데 어떻게 했겠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서울대 시험 봐가지고 대학 시험에 떨어졌는데 그걸 한참을 돌려서 자랑으로 써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자랑으로 써먹으려 해도 벌써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그러니 이제 일고의 가치가 없는 이야기가 되어서 생각도 안 납니다. 어쩌다 보니 생각이 나네요. 근데 그렇게 자랑하려 해도 학벌이 없는 것이 낫다 그 말입니다. 괜히 학벌을 가지고 그 학벌을 통하여 자기의 의로움을 삶으려면 학벌이 없는 게 100배 1000배가 낫습니다. 명예와 명상이 없는 것 주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들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건 걸림돌이고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럼 찬양할 때 주님께서 그 감정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감동하실 것입니다. 어떤 오케스트라를 누가 듣고 난 다음에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음색을 듣고 막 눈물을 펑펑펑 흘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와, 오케스트라 가운데 바이올린이 얼마나 아름다울 건데 저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느냐.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그겁니다. 그러면 과연 성령님께서 사용하신 목소리를 통해서는 그렇게 울 수가 없느냐. 바이올린 성령이 역사하지도 않는 사람이 연습한 재능인 바이올린 소리를 듣고도 감동을 입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바이올린의 소리 듣고 인생과 삶에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물며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감정과 목소리와 음색을 통해서는 왜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려야 될 최고의 예물 가운데 하나가 내 감정이구나. 최고의 예물 가운데 하나가 내 감정이구나. 감정으로 인해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깨끗해지고 주님께 내어진 예물을 통해서 그 감정을 통하여 성령의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감정을 내어드려야 하는구나.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지혜를 내어드려서 주님께서 내 지혜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지식을 내어드려서 주님께서 내 지식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실제로 종종 사람들이 제게 만능이다, 만물박사다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별별 책을 잡다하게 많이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제가 박사 위에 있는 잡사라고 그러는데 잡다한 걸 많이 압니다. 근데 사실은 잡다한 걸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많이 읽고 많이 보긴 했지만 생각이 하나도 안 납니다. 이제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 다음 문득문득 어떤 걸 해야 될 때 되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몰라요. 이제 지금은 기억에도 없고 생각도 안 납니다. 상담에 대한 지식과 공부를 20년을 넘게 해오고 했지만 상담에 대한 그런 것도 생각이 안 나요. 이제 생각이 안 나요. 지금도 상담책을 보지만 무슨 방법론, 행위치료법, 감정치료법, 심지어 정서적요법, 무슨 세라피 등등이 많이 있고 있지만 문득 어떤 때가 되면 뚜렷하게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하시는 때들을 제가 경험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움켜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지식과 내 지혜라 할지라도, 내 몸 밖에 있는 것은 움켜쥐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내 몸 안에 있는 것을 움켜쥐고 살기가 너무 편하고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좁은 길 중에 하나는 내 몸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 내 재능, 내 시간, 내 지식, 내 학식, 내 명예, 내 명성,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배설물로 분토록 또한 주님께 사용하시는 통로로 드려야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사도 바울처럼 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은은 내가 했던 선한 행위, 전도 등등의 일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의로움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가진 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으로 난 의입니다. 의로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의 소리를 우리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칩니다. 내 학식을 더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내 학벌을 더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내가 내 영광을 취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하고 성경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해가 된다는 것을 듣고 깨닫사오니 우리가 가진 지식과 감정과 정서와 지혜와 또한 우리의 배경과 재능,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내어드리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앞에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가진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체험과 우리가 가진 은사와 우리가 가진 학벌과 집안의 가문 내력과 혈통 등이 걸림돌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드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주님을 더 알아가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